안녕하세요. 화목을 위한 묵상의 황용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명절과 그리고 연휴를 잘 보내고 또 10월의 첫째 목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 정오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나누고자 합니다. 또 지난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족분들과의 만남, 이런 모든 시간들, 또 그 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또 이제 10월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람을 만나거나 또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느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또 짧은 시간뿐만 아니라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세 달, 또 심지어는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또 긴 연휴를 보내시면서 뭐 바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름대로 혼자만의 또 혹은 좀 더 이렇게 바쁘지 않은 뭔가 치열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영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제 구원의 상태를 영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제 우리는 영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성도는 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지 또 영원한 멸망을 어떤지 어쨌든 간에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런 영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바쁘고 우리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살고 쫓기면서 살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안에서 또 육신 안에서의 삶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쫓기고 또 치우치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잠식돼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마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강요하고 또 우리를 그 수하에 두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그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마음 한켠이 절로 이렇게 뭔가 여유가 생기고 또 많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싶었던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현실은 영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뭐 요즘 이제 오래 사시니까 그 이상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좀 풍성하게 차고 넘치셔서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조금 더 평강과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또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느덧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1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또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흔쾌히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아울러서 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장면에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기쁨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다나엘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갈릴리 지역을 좀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좀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 스스로도 이 나사렛에 대해서 크다란 그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와서 봐라. 진짜다. 내가 만난 그 예수, 정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 한번 와서 만나봐라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이 이 장면에서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내가 앞서서 너를 봤어 라고 하는 그 얘기만으로 나다나엘이 이렇게 흥분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이 상황에서 무언가 나다나엘이 놀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굉장히 꿰뚫어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을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고 또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미리 아시고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부르도록 이끄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나다나엘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봐서는 나다나엘에게는 나름대로 이렇게 상당한 어떤 욕심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으로서 조금 더 좀 저명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좀 칭송과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면서 참 간사함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그런 나다나엘의 마음이 단순한 어떤 욕심보다는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랄까요? 또 신앙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다나엘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다나엘을 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대학 때인가요? 이렇게 같이 기도 모임하고 그러던 적이 있었는데, 같은 이제 또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오래전에 이제 설교를 나누면서 와보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은 뭐 예수님이 가서 나다나엘을 좀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문상에는. 근데 빌립은 아무 생각 없이 저 친구한테 내가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냥 순수한 동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안타깝게도 나다나엘은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빌립이 참 여기서 이렇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한번 봐봐, 와서 한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야,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빌립의 그냥 순수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뭐 제자를 삼으실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뭐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했던, 그리고 자기가 소개해주고 싶었던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와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 뭐 요즘 이제 많이 뭐 음식도 많이 먹고 또 놀러도 많이 가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또 뭐 볼 것도 많잖아요. 뭐 요즘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많이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고 또 극장 가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어떻죠? 내가 먹어보고 또 내가 겪어본 여행이라든지 또 내가 본 드라마나 영화인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재밌으면 어떻게 하죠? 그거 한 번만 꼭 봐보라고, 거기 가서 한 번만 꼭 먹어보라고, 그 여행지 한번 꼭 가보라고, 거기 너무 좋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어떻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영화를 예전부터 참 좋아해서, 제가 이제 영화를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뭐 거의 20대 때는 뭐 아마 고등학교 이제 후반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비디오 같은 거 하나 빌리러 가면 그냥 비디오 가게에 막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영화를 볼까 막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를 고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하나하나씩 이렇게 깍을 보면 이제 영화 스토리도 나오고 그러면 그 비디오 가게 가면은 막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테이프들이.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이렇게 뭔가 행복하고 즐겁다 보니까 이제 오래 있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같이 그때 데이트하면서 종종 이제 비디오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아마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렇게 영화 같이 보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고 다 봤다 그러거나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번 좀 이거 너무 재밌어서 권해주고 싶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꼭 인생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또 감동을 얻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이렇게 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이거 너무 좋았다, 너무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막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아마 그랬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쇼생크 탈출이었어요. 제 이제 인생 영화라고도 이제 한 30대, 20, 30대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제 아내가 계속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그 영화가 이제 나왔었는데 제가 20대 될 때도 이렇게 보라고 계속 했는데 안 보고 그냥 재미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영화 비디오 깍도 별렇게 재미가 없어 보이고 뭐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그냥 별로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제 어느 날 뭐 고르다가 볼 게 없어갖고 그거를 이제 빌려서 이제 집에서 봤는데 한 2시간 넘게 보고 나서는 영화가 딱 끝나는데 그냥 말문이 딱 막히고 엄청난 그 감동이 이렇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한 10년 넘게는 아주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흠뻑 취해서 살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 데이트할 때 그거 보라고 내가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야 제가 보고서 이제 그런 이제 고마움을 느끼게 됐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권유했는데 뭐 크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너무 나한테 유익이 됐던 뭐 그게 음식이든 뭐 여행이든 영화든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뭐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근데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죠.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한테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수용했을 때죠. 그들의 말들을 받아들였을 때, 저 사람이 그냥 뭐 나한테 고집을 부리고 뭐 그러려고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즐거움을 같이 이렇게 누리고 싶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최고봉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뭐 예수님을 이제 이미 믿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이제 누군가 알게 모르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아니면 이거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권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근데 그게 뭐 정말 큰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잖아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로 이게 그에게 유익을 주고 뭐 단지 어떤 육체적인 그냥 기분을 즐겁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심신을 평안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또 생명의 구원의 어떤 것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에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대단한 게 있겠나. 뭐 다 나도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했는데 뭐 저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그걸 수용해 볼 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동시에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유익과 또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좀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의 이 와보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참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게 있겠느냐. 근데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고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한번 와봐. 한 번만 와봐. 제가 예전엔가 뭐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 계신 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 근데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뭐 간증하는 걸 좀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주 전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진돗개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그렇게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거절하고 거절당하고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어쩌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손짓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권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손짓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저 와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너무 많은 설명과 또 너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또 무질서하게 또 무례하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단지 우리 개인의 욕심만이 아니라면 또 조심스럽게 또 정중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손짓을 할 수 있는 또 나를 향한 누군가의 그 손짓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